자, 우리가 지금 요나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비둘기라고 그랬죠. 비둘기.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무해한 그런 때로는 성령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 요나는 이름 자체가 비둘기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이 요나가 4장밖에 없는데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4장을 이 요나가 어디에 있었는가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 처음에는 배 안에 불순종해서 배 안으로 도망갔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해갖고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세 번째는 이제 순종하고 니느웨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에 있었던가 장소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그 4장을 이해하기 좋아요. 마지막에는 어디 박넝쿨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요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영혼의 양식 묵상학 교재 보겠습니다. 이 짧은 대언서지만 요나에서는 우리가 많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자료에는 지금 그게 없지만 제가 추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요나서 1장 일어나 저 큰 도시, 이제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라. 그런데 이 3절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영어로는 but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려고 해서 가니라. 그리고 또 4절에 또 이 요나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자, 이제 그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던지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자, 3절에 그러나가 있고요, 4절에도 그러나가 있고요, 그 5절에 그 뒤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또 멋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자, 2절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라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그 3절에서 그러나 해서 주님의 말을 예가 아니고 그러나 반발하죠. 반대로 이제 주님의 앞을 떠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러나로 또 주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데 이제 그 엉뚱한 데로 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또 이 폭풍을 일으키시죠. 그 가는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에 보면 또 요나는 그러나 뱃전으로 들어가서, 폭풍이 일어나는데도 뱃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렇게 이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자, 하라 그러면 이제 그러나로 안 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또 그러나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요.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자, 이제 영어로 보면은 but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하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는 now가 나옵니다. 영어로 now. 이제 주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속이 뱃속에 있었더라.
이걸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장 1절이 나오게 됩니다. 2장 1절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선 1장하고 2장 첫머리까지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요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창조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대로 놔둘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는 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폭풍을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여전히 또 피조물 요나는 근데 이제 종인데 그것을 또 순종하지 않고 더 이제 고집스럽게 이 뱃전으로 내려가서 자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걸 그만두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더 결정적인 일을 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이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선원들에 의해서.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나중에 요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를 어떤 그 주님의 한 모형, 어떤 부분의 모형으로 생각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이제 인용을 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비하셨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2장 1절 그때에 요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우시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인간의 뜻이나 이런 목적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간에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이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잠언엔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서로 일치할 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결국은 누가 이렇게 끌고 가시느냐 이거.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추첨을 하고 제비를 뽑는다고 막 하죠.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분께서 배분하시는 겁니다. 33절 보면 제비는 겹친 놋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19장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자, 사람들은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의 뜻만 선다는 거예요. 주의 뜻만 선다. 잠언 19장 21절 보면. 자, 그러면 이 지금 요나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없이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조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불순종해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쓰임 받는 건 참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할 때 요나를 내치고 다른 사람을 대언자로 쓸 수 없습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표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내 뜻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좀 나을 것이다. 괜히 이유 저유 다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잔을 받기를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도 오셨으니까 정말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든 삶을 살아갈 때든 모든 것이 이러한 그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죠. 끝까지 내 생각을 이렇게 표하죠. 그러나 이런 분명한 원리 원칙 어떤 것을 알면은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여기에서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께서 나오고 또 이 요나가 이제 그때가 이뤘을 때는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느 때 보면 이건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닌가?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거기서 또 하나 건져야 될 것은 하나님 창조주와 싸우는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와 싸우는 피조물의 모습. 이 요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딱 대항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당신의 뜻을 싫다. 나 내 뜻이 좋다. 하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절대 피조물을 못 이깁니다. 그건 상식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또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건 몰라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그러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 뜻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싸우면은
그건 더 힘든 일로 생각해요. 여기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나를 보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저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 요나가 이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의 용어로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때는 구약에는 뭐 그런 표현이 강하지 않지만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그게 지옥은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일꾼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럴 때 인도하실 때 자꾸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지옥이 아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럼 거기 뭡니까?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지옥의 특징. 뜨겁다, 괴롭다, 뭐 외롭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기억들이 다 난다. 그렇지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너 지금 지옥의 뱃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물론 요나의 모형, 구약시대의 요나의 모형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 땅에 내려가서 묻히셨을 때 요나가 그렇게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있어야 하리라, 뭐 땅의 심장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옥의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지옥의 뱃속에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꾸 주님을 불순종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때로만 가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지옥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예.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그 세상의 그 악한 적과 마귀와 싸우라고, 비진리와 싸우라고 세웠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역대하 13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역대 13장 자, 아비야가 이제 하나님의 종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마다 주 앞에 태우는 희생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우고 깨끗한 상에 보여주는 빵을 놓으며 또 금 등잔대에 있어 그것의 등잔들에 저녁마다 불을 붙이나니 우리는 주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치려고 나팔을 불어 경고의 소리를 내니라. 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싸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사도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무리들이. 그랬더니 그 무리들의 리더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저희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까지의 그 자기들이 철저하게 옹의하고 있던 유대교 종교를 막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회파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만약 이 계획이,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났다면 그 사람들을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날 거고, 그 사람들 죽이면 또 다른, 하여튼 하나님의 일은 그냥 끝나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 가말리엘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거거든요. 자,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났으면 아무리 인간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위하고 한번 싸워보시죠. 여러분들 바위를 내가 한번 이겨봤다고 발길질 해보면 내가 아프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하고 싸워야 되는데, 비질리하고 싸우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과 싸운다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대적을 했습니까? 요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나는 안 간다. 또 이렇게 해라. 또 안 한다.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출애굽을 다 하고 그 노래를 할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뭐라냐면, 하나님은 싸움꾼이라고 그랬어요. 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전사라고 해서 전사. 여러분, 하나님이 전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홍수 교수님 그 강의하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도킨스를.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불쌍해. 잠깐 사는 그 기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진화되었다, 뭐 신경 쓸 거 없다, 인생을 즐겨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도킨스라는 사람, 영국의 뭐 무슨 대단한 석학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뭐 거기
또 있잖아요. 그 양반.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이름 뭐죠? 저 천체 물리학자. 예? 예, 호킹. 요새는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 큰일 났어. 이분은 이상한, 하도 머리가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예? 외계인이 있는데, 뭐라 했더라. 하여튼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 예? 하나님과 싸우면, 잠시 동안은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요나는 주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 자기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때로는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또 붙잡혀 갔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종교인들 중에서 파가 있었죠. 하나는 사두개파하고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아는데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있다는 거 믿고 하나님 있다는 거 믿고 다 믿는데 그냥 심장이 없어요. 지식만 있고. 사두개인들은 지식도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이 정도. 그냥 무슨 기적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믿는,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 사두개인들이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천사도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문을 받고 아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23장 6절 보면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두 팀을 좀 서로 싸우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다른 데보다도 특히 여기서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난 부활 믿는다고 그래서 여기 끌려왔네. 그러면 저 사람이 바울 사도가 부활을 믿는다고 끌려왔다 그러면 누가 동정을 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우리도 부활을 믿잖아. 근데 저 사두개파들은 안 믿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무리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크게 떠들 때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자 이제 바리새인 편에서 이제 오히려 바울 사도를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이 바리새 어떤 서기관에 일어나서 얘기한 것, 그 앞뒤 다 그게 옳은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왜냐면 그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있다는 걸 알고 천사도 있다는 걸 알고 부활이 있다는 걸. 그래서 혹시 어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 싸우는 곡이 된다. 싸우지 말자. 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전사라고 그랬어요. 전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싸우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
닭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 계속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만 살고 내 생각대로만 살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인도하실 때 요나처럼 내가 지옥의 뱃속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어떤 대언자의 이야기, 뭐 니느웨를 살리는 무슨 선교 차원의 무슨 그런 이야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곧 다 믿는다고 해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예수님 올 때 알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는 것처럼, 이 한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진실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든 적든 간에, 그게 무슨 두드러지든 별 그렇게 나타나지 않든 간에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나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기 2장 1절에 주 자기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멀리 갑니다. 하나님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거를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덮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5절.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선원들이 자기 신에게 막 부르짖거렸잖아요. 막 부르짖었어요.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뱃전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평안합니까? 여러분, 요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은 평안해요. 육은 좋아요 지금.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이제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배를 가볍게 한다고 이거 빠지니까 그 물건들을 바다로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속된 말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은 이제 미신적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요나를 막 빼우잖아요. 이 잠자는 자예요. 어찌 된 일이냐? 네 하나님을 부르라.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용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럽니다. 다 와라.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근데 하필 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떨어졌네. 참 묘하네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뭐냐?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게 뭐니까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갖고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잖아요. 똑같이 거기서.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너 좀 이상한데. 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있어? 그랬더니 9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이는 요나는 정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갔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으면 그들이 재빨리 세상 사람들은 재빨리 알아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주를 떠나서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나서 도망가니까 이 사람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재앙을 입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보면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느냐. 11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잔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압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우가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요나는 아는 겁니다. 지금 육신은 즐겁게 가지만 이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자꾸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이 폭풍우가 너에게 임한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러신 줄 아시고 이 배는 건드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묘해요. 우리가 숨길 수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저기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왜 쫓아가겠습니까? 정말 유다 같으면 거기 가지 않습니다. 멀찌감치 쫓아가요. 어디 가냐? 자, 육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렵고요. 명예도 있고, 육신의 두려움도 있고, 근데 영은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승, 내 선생님, 저분이 저렇게 하는, 그러면서 멀찍이 쫓아가요. 멀찍이. 근데 누가 탁 얘기해서, 당신 누구야? 그러더니 요나처럼 얘기 못하고,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부인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나중에? 네 말투가 이상하다. 너 갈릴리 사람 같은데, 너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못 속이게 돼 있어요. 정말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은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건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내가 믿으면 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요나는 그것을 좀 부정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단순히 그냥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드러내지 못하면 이렇게 요나처럼 내가 지옥의 뱃속에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단계까지 그리스도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교훈이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요나서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저희들이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면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불순종하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싸운 그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잘 들려요? 잘 들려요?